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지를 현장에서 다큐와 같이 보듯이 오늘 해설을 들으면서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홍 교수님, 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로마의 통치임이 돼 있으면서 얼마나 이 흑암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하는 그들의 그 아픔의 그 시절, 바로 그 시절을 성지를 통해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겠습니다. 갈멜산으로부터 37km 남쪽 지점에 있는 팔레스타인 해안 도시로 지금까지 고대 도시의 유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장소가 있다. 바로 확 트인 지중해 바다를 앞마당으로 삼고 서 있는 항구 도시 가이샤라가 그곳이다. 가이샤라라는 도시 이름은 헤롯 왕이 자신에게 권력을 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여 붙인 이름으로 기원전 22년에 12년 공사 끝에 세워진 도시다. 헤롯이 이런 큰 항구 도시를 건설한 이유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치자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자 함이었다. 그런 만큼 가이샤라는 당시 로마 총독 관저가 있었던 이스라엘 식민 통치의 심장부이기도 했다. 거대 도시 가이샤라. 이 도시의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헤롯 대왕은 조세의 관세를 더욱 가혹하게 거두어들였고, 그 때문에 로마와 헤롯의 통치 기간 동안 백성들의 삶은 극도의 궁핍 속에서 허덕였다. 또한 로마의 앞잡이였던 유대인 세금 징수원들 세리는 가혹한 세금 포탈을 가중시켜 유대 백성들을 더욱 절망 속에 빠뜨렸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어 떠돌이와 노예로 전락해야만 했던 시절. 그 유대 노예들이 팔려가던 가이샤라 선착장. 그곳엔 바다를 돌로 메꿔 세웠던 거대한 방파제가 허물어진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안디옥과 함께 지중해 3대 항구였던 가이샤라. 이곳은 로마와의 직항로로 식민 지배 물자의 주요 교통로였고, 아라비아까지 연결되는 천연 직항로는 국제 무역선들의 중심 뱃길이었다. 전 세계 대제국을 세우려던 팍스 로마, 그 거대 왕국의 군대, 무역 또한 이 편리한 해상교통을 통해 뻗어나갔던 것이다. 또한 이 항구는 세계 복음화의 첫 출항지기도 하다. 이곳에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었고 300년 후 로마는 세계 기독교 전파의 기수가 되었다. 이 성곽문은 십자군 전쟁 당시 성지를 탈환하고자 출동한 십자군의 관문이기도 했다. 기독교 핍박국이었던 로마, 그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백성들의 혈세를 뽑아 세운 이 도시가 결국 세계 복음 전파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 속에 준비된 아이러니이리라. 가이사랴 지역에 그 로마 총독부가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왜 가이사랴 지역에 로마 총독부를 뒀을까요? 예, 가이사라에 그 총독부를 둔 이유는 예. 그 헤롯 왕 때문입니다. 헤롯 왕이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처럼 큰 무역항을 지어서 그곳에 이미 세워놓은 도시를 예. 로마가 접수해서 총독부로 삼은 겁니다. 예. 그러면 왜 가이사라를 그렇게 중심지로 삼았을까? 예. 그 첫 번째 이유는 해안도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해안도로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이집트에서부터 중동 지방 전체로 지나가는 제일 큰 국제도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길을 빼놓고는 역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의 흐름과 같이 했던 큰 도시죠. 예. 그러니까 도로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바닷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바닷길을 잘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늘 이용해서 무역과 또 군인들을 이동시키는 것과 이 모든 것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가이사라를
총독부로 삼고 유대 지방을 통치한 거죠. 예.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우리는 대개 이제 이스라엘을 보고 예. 그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로 사막지대만 보고 이스라엘은 참 삭막한 곳이다. 예. 또 요단강 주위를 바라보고 참 이스라엘은 굉장히 좁은 곳이다. 그러지만 이쪽 지역은 해안 평야지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합니다. 예. 우리나라 어떤 곡창지대만큼은 못하지만 따라갈 정도로 비옥한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모든 도로의 중심이었습니다. 야. 그 가이사라에서부터 예루살렘과 또 유대 지역들을 연결하는 도로의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예. 가이사라가 총독부가 있었던 것이죠. 아, 아주 그 물 수로를 잘 만들어 물을 참 아주 잘 끌어올렸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 그 시대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예, 사실은 이 가이사라의 치명적인 약점이 예. 그 지역에서 물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물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그 엘리야로 유명한 갈멜산입니다. 예, 예. 그 갈멜산이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그 수로를 건설한 거죠. 도수교라 그래가지고 물이 지나가는 다리를 건설한 거죠. 근데 그것이 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예. 물이 증발할까봐 예. 덮개로 씌웠고요. 예. 그다음 물도 식수용이 있고, 예. 그다음 보통 쓰는 물이 있는데 수도관을 2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 그러니까 위층과 아래층으로. 그래서 먹는 물과 그냥 쓰는 물을 분리해가지고 12km를 끌어들인 겁니다. 예. 그 시대에 이제 그런 그 머리를 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서 사용했다는 것이 아마 그런 것들이 점차 과학으로 발전해서 오늘날 수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유 교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가 다스리던 그 핵심 부대가 가이사랴에 이렇게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예. 저는 그 유럽에서 공부를 하면서 예. 그 이태리를 여러 번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이태리에 가보면 그 참 우리나라보다 별로 특별히 잘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보면. 예. 근데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이고 그러면서 야, 얘네들이 왜 이렇게 잘 살까 생각을 해보니까 좀 농담 삼아 제가 하는 얘기인데 결국 이 사람들은 조상 덕에 먹고 산다. 조상 덕에 먹고 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그 고대 유적들을 보면서 예. 그 뭐 규모나 어떤 정교함 그런 것에 상당히 놀랐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공부를 하면서 그 로마의 그 행정력도 예. 사실상 뭐 제가 뭐 한국의 행정학자들이 들으면 뭐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한국의 지금 현재 행정 체제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예. 더 강력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해봅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이제 로마 제국을 총 이제 32개의 속주로 나눕니다. 예. 근데 그 속주에 따라서 중요도가 있겠죠. 오래되고 안정된 지역은 예. 소위 직속령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 로마 황제가 집정관을 직접 내보내서 예. 직접 통치를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성경에도 나오죠. 뭐 마케토니아라든지 뭐 예. 아가야라든지 이런 것은 예. 이제 로마의 직속령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기타 좀 중요성이 덜한 지역은 이 중앙에서 집정관 말고 이제 총독이나 행정장관들을 내보내서 예. 직접 통치를 하도록 했어요. 시리아나 혹은 뭐 갈라디아 이런 곳들이 이제 그런 총독이나 지방장관들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었는데 성경에는 이런 총독이나 뭐 지방장관 이런 행정장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구분 없이 그냥 무조건 총독이라고 번역한 이제 그런 면이 있기는 합니다. 이 밖에 또 이제 로마의 통치 방법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소위 이제 지금 우리 유대 지역과 같은 곳인데 이런 지역에는 로마에서 직접 어떤 행정관이나 총독들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세력들, 그러니까 토착 세력들을 소위 말해서 왕으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현지인들로 하여금 현지인들을 통치할 수 있는 이런 간접 통치 방식을 취했다고 할 수 있죠. 보통 이런 것이 이제 소위 영주의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들에게는 어떤 군사나 외교적인 권한은 없고 뭐 제한적으로 이제 민사나 행정권만을 갖는 그런 통치 구조를 가졌다고 볼 수 있죠. 그 우리가 볼 때는 예. 그 로마서 그 통치자를 내보내서 통치할 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항거도 하고 데모도 하고 뭐 그럴 법도 싶거든요. 네. 근데 그런 역사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통치를 잘했기에 그렇게 로마에 대한 큰 대항거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헤롯 대왕이 예. 이 집권하던 시기는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지배를 했던 것. 그만큼 이제 예. 폭압적으로 이제 강력하게 지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예. 헤롯 대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들에게 이제 분할되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쌓였던 불만들이 일어나고 예. 각종 반란이나 어떤 그런 그 뭐 데모 같은 그런 것들도 많이 일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로마의 통치의 중심지였던 가이사랴가 그 화려했다는데 얼마나 화려했는지요? 예, 우선 그 주위에 있던 모든 로마 유적지를 보면 놀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어떻게 그 시절에 그 정도 시설이 있었을까? 예. 가이사라만이 아니라 로마가 통치했던 모든 도시들은 하나같이 다 대형 극장, 예. 운동장, 목욕탕 예.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의 화려함 중에 하나고요. 예. 특히 가이사라는 헤롯 왕의 야심작입니다. 아, 자신의 역량도 보여주고 예. 또 충성심도 가시하기 위해서 예. 도시 이름부터 가이사에게 바쳤다 그래가지고 가이사랍니다. 야. 그리고 자기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 헤롯 왕이 건축광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 화려함의 극치를 취해서 그 제대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 지역은 그 인공 항구를 건설할 만한 지역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해안 쪽으로는 취약했지요. 예.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도저히 정상적인 항구가 건설되지 않은 그 지역에 인공으로 방파제를 쌓아서 예. 그래서 그것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려했는지는 그 고고학자들이 그린 복원 상상도를 보면은 예. 규모도 대단했고 정말 화려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유적을 생생하게 담겨 있는 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가이샤라의 헤롯 대왕의 작품으로 남아있는 또 하나의 걸작품이 원형극장이다. 이곳은 현재도 매우 훌륭한 무대 공연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서쪽의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며 3,4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이 거대한 객석은 건설 당시의 원형이 거의 손상 없이 보존돼 왔다. 준공 당시 기원전 10년에도 대단한 기념 행사가 개최되었다는데 오늘날에도 오케스트라를 대동한 수많은 무대 공연이 치루어지고 있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니 곧 그 언약을 지키며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까지 넘보던 교만했던 지도자들과 로마가 합세 만들어낸 절망의 시대. 그러나 진흙밭에서 피어난 들꽃처럼 끈질긴 염원이 유대 백성들 속에 더욱 깊게 뿌리 박았는데 바로 이 어둠의 시대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강력한 메시아, 그가 곧 오리라는 간절한 기대였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교수님, 저도 그 원형경기장을 가봤거든요. 그 웅장함이 그 시대 속에 어떻게 그런 건물을 지었을까 하는 막 가슴에서 야, 그 시대의 문화가 이렇게 웅장하게 발전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가이사라에 있는 그 원형극장을 대단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디 가나 다 그 정도 수준은 있었기 때문에 대단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다른 데하고 차이는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그 높이가 주위 경광 때문에 더 높게 보인 거죠. 그 높이가 한 20m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더 웅장하게 보였고요. 그다음에 그 극장에서 지금도 가끔 공연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어찌나 설계가 잘 됐는지 그 바닷바람들이 소리를 관객석으로 밀어줘 가지고 마이크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음향이 잘 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 사도행전 12장이 생각납니다. 예. 그 헤롯 아그리파 왕이 예. 헤롯 왕의 손자죠. 예. 그 멋있게 차려입고 거기에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이 와 신이다 신이다 그랬는데 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 가지고 예. 얼마 있어서 죽었는데 예.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영광을 자기가 받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헤롯 왕 생각이 납니다. 그런 생각이 나야만 성짓을 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저 그 원형경에 갔을 때 그때 마치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공연 준비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도 역시 보니까 그 바다에서 바람이 쭉 이렇게 그 운동장 객석 쪽으로 이렇게 불어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막 그 바람이 바다에서 운동장 객석 쪽으로 이렇게 불어가니까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을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육성으로 해도 그 많은 관객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때 그 과학적인 그 시스템을 가진 거 보면 참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때 보면 지금 봐도 저는 여러 번 가봐도 그런 때를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참 사랑하셔서 좋은 때에 가게 하신가 봅니다. 예.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지금도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지금은 많이 날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역시 공연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보면서 그 시대를 연상해 보게 됐습니다. 유 교수님 그런 만큼 그런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네. 얼마나 백성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출혈을 했고 그 일을 위해 노동을 했고 뭐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등골이 빠질 정도로 그런 모든 고된 생활을 했을 텐데 유 교수님 그때 시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제가 구체적으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상상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유대 당시 사회를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그 부재지주나 이제 경제적 착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비유 속에 그런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드러나죠. 당시도 그 팔레스틴 그 경제의 기반은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농민들이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부재지주들의 땅을 이제 위탁받아서 뭐 세금 떼고 뭐 떼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지고 마치 우리나라의 그 나말 여초, 여말 선초 이런 때 이제 그 지방 호족들이 득세하고 농민들이 이제 토지를 버리고 뭐 도적대가 되고 이제 이런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뭐 화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 가이사랴 같은 것이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 홍 교수님 말씀 가운데서도 대충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가이사랴는 그 기원전 22년에서 29년까지 그 헤롯 대왕이 단지 그 로마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이 그 라틴어로 발음하면 그 케사르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그렇게 음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며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들어갔겠어요. 물론 그 가이사랴를 건설한 또 한 가지의 그 헤롯의 정치적인 야심은 뭐였었냐면은 그 중동과 로마 간의 그 무역이 활발했는데 그 무역이 사실 그 전까지는 그 무역의 중심이 알렉산드리였었거든요. 그 중심지를 이제 가이사랴로 뺏어오고자 하는 물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헤롯이 벌였던 그 수많은 건축 사업이나 그런 것이 결국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이득을 통해서 건설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당시에 어떤 농업에 기반을 둔 어떤 소작농들의 어떤 수탈이나 그런 구조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정치적 야욕이나 그 화려함과 그런 그들의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유대민족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식민지 속에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고통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더더욱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질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홍 교수님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제가 가이사라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예. 이 가이사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다리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그것은 그 당시 노예가 흔했을 때인데 유대인 노예들을 가이사라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부터 로마까지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엔 많은 유대인들이 노예로 잡혀서 예. 가이사라에서 끌려간 겁니다. 야. 그러니까 원한의 장소죠. 예.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 로마로 포로되어 갈 때, 예. 죄수가 되어서 재판받으러 갈 때 가이사라에서 약 2년 정도 머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이사라 그러면 또 사도 바울이 생각나고 로마의 압제가 생각이 나는 곳이죠.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 통치 아래서 그들의 화려한 정치적 욕구라든지 그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착취와 고통과 어려움과 때로는 죽음과 뭐 삶이 아닌 뭐 노예같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오직 메시아가 언제 와서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가 막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막 그 시대의 그 고통과 메시아를 기다림의 이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메시아 기대가 정말 대단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은 주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실적인 혹은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제가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그 종교적인 정신적인 문제도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 못지않게 유대인들에게는 부담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위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세계화를 이야기하고 국제화를 이야기하고 뭐 글로벌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류가 최초로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한 게 바로 그 헬레니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문화가 이제 헬레니즘으로 이제 통합이 되면서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유대 민족이거든요. 이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민족적인 고유성을 잃지 않는 그런 끈기 있고 강한 민족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문화의 그런 독특성이 이 헬라화라고 하는 대세 속에 휘말려 들어가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과 이런 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사상적인 갈등이 이런 경제적인 어떤 수탈이나 그런 것 못지않게 그들에게는 어려웠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정말 그들의 어떤 희망을 더 증폭시키는 그래서 어떤 메시아 기대를 더 간절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 교수님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혹시 방청객 중에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유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배너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에서 보면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되게 잔인하게 다루잖아요. 근데 로마 문화를 보면 세계 문화를 리드할 만큼 신사적이고 조금 우아하고 그런 문화인데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다루는 거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또 적어도 일제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한 것처럼 그것만큼은 안 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상상하기는 우리나라 일본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 치하를 생각하면 그 지역마다 일본 경찰들이 있는데 사실 일본 순사보다 한국 사람들 더 괴롭힌 건 누구예요? 그 밑에 앞잡이들이죠. 똘마니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괴롭혔던 거고 아마 그런 면에서도 오히려 유대인들을 로마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통치하기보다는 중간에 어떤 그 대리인들을 내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일반 대중들에게는 어떤 이중적인 고통으로 더 힘들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세리도 예. 사실 노마 사람을 세리 만든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우리 유대인들을 세리 만들어서 유대인들의 풍속을 잘 알고 예. 유대인들의 경제를 잘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세금을 받아오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내 민족이 세금 뺏어다 노마에다 갖다 바친다는 게 얼마나 그게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영향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교수님의 충분한 설명 속에 아마 충분한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홍 교수님, 유 교수님, 오늘 너무 은혜스럽고 재밌고 또 가슴이 막 벅찰 만큼 현장을 보듯 오늘 다큐를 진행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다음에는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 더 좋은 성지, 더 좋은 해설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